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계속해서 봅니다. 11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144면 요한복음 2장 11절로 25절 끝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더 깨닫게 하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을 늘 품고 계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소원을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눈으로 보게 하시고 귀로 잘 듣게 하셔서 믿음의 성도들이 날마다 엎드려 서로 중보하는 것처럼 깨닫는 대로 행함이 있고 순종함이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은 인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그 사랑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더욱더 충만히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셀 수 없을 만큼의 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를 각각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각자의 종교심이 다 있습니다. 누가 종교심이 더 세냐고 서로 재어보면 그거는 재어볼 수가 없습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에게도 종교심이 있습니다. 교회 앞에 자그마한 꽃밭 거기 저녁이 되면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데 새벽 일찍 오시면 거기에 촛불을 몇 개 꽂아두고 우리가 보기에 간식거리 몇 개를 놔두고 거기서 열심히 비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새벽에 아무것도 없는 예전에 큰 나무가 있었다는데 그 나무가 잘리고 이제는 둥치조차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 오늘 종교심을 가지고 열심히 자기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종교심보다 우리 종교심이 좀 나을까요? 사전에 종교심을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종교를 신봉하는 성도들이 어떠한 특정 행동이나 양식을 통해서 자신이 믿는 신과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믿는 마음. 좀 어렵습니다만은 그냥 간단히 표현하면 그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아뢰고 그 신에게 자기가 원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그 신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한 행동, 그 신을 감동시킬 만한 무슨 종교심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마음 자체가 종교심인 거고 그 종교심이 크면 클수록 그 종교를 신봉하는 그 성도에게 그 신이 보답할 거라는 것.
대부분의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 종교심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 국어사전의 정의를 따라서 보면 오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종교심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를 멀리하고 뭐를 가까이 하냐 하면 그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경전, 우리로 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하게 되고 특정한 행동 양식, 특정한 그들의 행위를 더 강조해서 그것을 종교심으로 훨씬 더 깊이 가지게 되면서 점점 형식을 강조하는 형식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108번 부처에게 절하는 것으로 소원이 안 이루어지면 더 종교심이 깊은 사람은 몇 번 합니까? 그거를 10번쯤 합니다. 1080배 오늘 꿇어 엎드려 자기의 소원을 아우레는 그 종교심보다 오늘 더 큰 종교심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곱하기 10배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간절하면 할수록. 내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기 위해서 저 갑바에 올라가서 108번 기도하는 종교심을 가진 어떤 부모가 있다면 지금 고3이라면 108번 안 합니다. 1080번도 안 합니다. 그것보다 셀 수 없이 막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자기들은 우상이라 말 안 하죠. 자기들이 믿는 신봉하는 그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신에게 그 특정한 행동 양식, 오늘 자기를 표현하면 헌신하고 희생하며 오늘 그렇게 무릎을 꿇고 절을 하는 그 108번 혹은 1080번 1800번의 끊임없는 자기 구도를 통해서 오늘 그 신을 얼레고 달래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종교심이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것 갖고 안 통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바른 신앙은 주님이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순종하시는 삶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의 말씀, 그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음을 늘 감사하고,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에 합당한 그 말씀을 쫓아서 살고 순종하고 살고, 우리 장로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듯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른 신앙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신앙심 속에서만 말씀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이 있으려면 108번 무릎을 꿇고 절을 한다고,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종교심에 감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런 신은, 물론 그러지도 못하지만 그런 신은 잡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어떤 특정한 행동 양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신앙과 미신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그 두 개의 큰 두드러진 차이는 변화의 대상이 무엇인가로 차이가 납니다. 미신이란 소원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신을 갖다가 돈을 갖다 바치든지 소를 잡든지 자신이 신봉하는 그 신의 마음을 잘 얼레고 달리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그 신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것은 미신입니다. 나는 안 변합니다. 나는 변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만 변하면 돼요. 신의 마음만 변하면 돼요.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많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이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하나님 앞에서, 참신인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변하는 것, 내 삶의 양식이 바뀌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 그것이 참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 주일날, 이 좋은 가을날 산으로 들러 안 가고 오늘 왜 하나님의 전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마음에 꼭 들어서 내가 소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하나님한테 얻고 싶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그러면 잘못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쏘으시고 예배 한번 드려준다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있어서 아이고 네 소원이 그렇나 내가 들어주마 하시는 그런 속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뜻밖으로 보면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제자들을 굉장하게 환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성이 떠들썩하게 소동할 만큼 주님이 나귀를 타고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나와서 그 주님을 위하여 자기 겉옷을 땅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주님이 왕으로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왕의 행색은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지금 뭐를 타고 들어가시지요? 나귀 중에서도 어린 나귀, 새끼 나귀를 주님이 타고 가고 계시고요. 그 나귀 위에 무슨 왕의 인장이 새겨진 좋은 그런 앉은 자리를 깔고 앉아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제자들이 벗어놓은 그 겉옷을 엉덩이로 깔고 그 조그마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입으신 옷도 행색도 늘 입으시던 남노한 옷, 바닥에 깔린 그 모든 환영하는 그 옷감들도 오늘 양탄자가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땀에 절인 그 겉옷, 왕의 행차같이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주님의 행색을 야유하지 아니하고 조롱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환대하며 오늘 나뭇가지를 꺾어 오늘 주님을 그렇게 영접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갑자기 예루살렘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행색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예수를 왜 그렇게 대대적으로 환영을 할까요? 그 주님이 진짜 자신들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겠습니까? 불행하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지도 못한 채 그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을 영접합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닷새 후에 똑같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는 예수를 죽이라고 그들이 소동하는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그들이 그 주님이 누군 줄 바르게 알고 주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자기 아들들을 다 내려놓은 채 비록 보잘것없지만 자기 겉옷을 바닥에 깔면서까지 주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가?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지요. 예루살렘 주민들의 관심의 대상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생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택하시기 위해 오신 구주로 주님을 알고서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주님이 행하신 표적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주님을 많은 인생들이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서 자기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는 채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의 결과로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오늘 그들은 주님께 무엇을 얻을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들은 길거리로 다 뛰쳐나온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750년 전에 역시 하나님은 당신의 종 아모스를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으로 당신의 말씀을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대로 살면 망한다는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가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 이후로 여로보암 2세가 북쪽을 다스릴 때 가장 나라가 안정되고 번성했어요.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었고 청년들 뭐 직장 구하는 것이 문제가 없었어요.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매일마다, 그것도 한 개가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델과 길갈에 하나님의 전을 2개 만들어 두고 매일마다 거기서 새벽 예배 드리고 소제와 화제와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서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뭐가 문제고?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것도 아니고, 11조를 띠먹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주일에 금식하는 것을 빼먹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바쁘다고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2 제단에 찾아가서 11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드리고 우리 몸을 드리며 헌신하기도 하는데 뭐가 문제고? 여러분, 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처럼 잘 살고 있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게, 번영을 누리고 있는 당신의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뜬금없이 당신의 종을 보내어 그대로 살면 망하겠다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책망하셨을까요? 그들의 삶을. 아모스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베델과 길갈에서 그들이 드리는 하나님 앞의 예배,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은 말씀 없는 신앙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신앙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그것은 자기 만족과 그리고 기복 신앙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새벽마다 예배를 드리고 구별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렇게 하는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큰 자신들의 유익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변화될 생각이나 자신을 부인할 생각은 추호도 없이 그저 길갈과 베델에 하나님의 허상인 금송아지를 크게 만들어두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헌신도 하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 들어달라고 오늘 늘 그런 헛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려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진정으로 나를 찾지 않으면 지금 누리는 그 번영들이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무슨 사고와 사건이 나게 해서 우리를 벌 주실 것 같습니까? 그러실 수도 있죠.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다음 주일날 예배 오지 말고 어디 가족들하고 토요일부터 짐을 잘 뿌려서 야외를 한번 놀러 가 보십시오. 무슨 사고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시거나 달아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방식과 나의 삶의 가치관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나를 바꿀 리가 없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실 리가 없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실 분이 없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분은 그 하나님, 곧 그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물론 말씀을 다 지켜서 구원 얻은 거 아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가야 되고, 깨닫는 말씀은 특별히 기억하고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묵상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선물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오늘 구원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그것을 다 망각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끔씩 생각하는 거죠. 가끔씩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해 오십니다. 당신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이 누구이신지 늘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늘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에 더불어서 무엇을 병행하시냐 하면 표적, 기적을 병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오늘 당신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말씀해 오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더라. 어떤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죠? 주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겠죠. 그 말씀을 축약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제자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믿었더라.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본문 가운데서 이 말씀을 더 깊이 풀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앞장인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죠. 뭐라고 소개합니까? 봐라,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은 성령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1장을 잘 읽어보시면 세례 요한이 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기 전에는 나는 저 사람이 누군지 잘 몰랐다는 말씀을 2번이나 합니다. 맞는 말이죠. 세례 요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이심,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신령한 것이 무언가가 와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다라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요한아 세례를 베풀어라. 봐라,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세례 요한도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다고 고백합니다. 그것은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믿음은 조금만 환경이 바뀌어도 없어지는 믿음, 넘어지는 얕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메시아라 고백하고 그리스도라 고백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고백하지만은 오늘 그 주님이 누구이신지, 그 주님을 통해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제자들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많은 기적을 그 제자들 앞에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또한 설명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쫓아서 살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지켜 삽니까? 누가 이 많은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새벽에 보았던 빌립보서 3장 사도 바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열심히 교회도 세우고 성도들도 가르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환난을 겪었던 거, 그거 내가 이를 꼭 악물고 잘 참고 봉사하면 남들보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더 큰 상급을 받을 거다. 그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삶을 열심히 경주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경쟁심을 가지고 이만큼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했으니,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바울만큼 주를 위해 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하고 우리 인생을 딱 가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딱 비교한다면 바울이 면류관을 예를 들면
뭐 큰 거 하나 얻어 쓴다면 우리는 얼마만큼만 거 얻어 쓰겠습니까? 한글로 비교하면 못 얻었습니다. 못 얻었습니다. 우리는 내밖에 모르고 사는데 겨우 한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이 내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데, 바울이 물론 결혼을 안 했습니다만은 오늘 바울의 모든 기도는 교회를 걱정하는 기도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한 번도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부르심의 상급을 쫓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오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이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무슨 상급을 받는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상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처음부터 버려야 돼요. 근데 바울은 오늘 남들보다 큰 상을 받기 위하여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간다고 바울은 고백하지 않아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지금도 열심히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삶의 목적은 딱 한 가지다.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적은 딱 한 가지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달아가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 남들보다 더 큰 축복받기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산 거 아닙니다. 남들 입에 더 많이 자기가 한 일이 오르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삶을 다 드려도 갚을 길 없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자신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더 알기 위하여 그것을 삶의 표대로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은 열심히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달리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더 한다고, 혹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하던 것을 그만둔다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더해지거나 덜해지지는 않는다는 것. 그것이 복음이에요. 주를 위해 내가 더 봉사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가 봉사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지는 않으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 그렇다면 누가 그 주를 위하여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순종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가? 그것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는 자가 환경의 변화에 상관없이 그 주님을 날마다 더 사랑하고 그 사랑을 알기 위하여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 사랑을 더 알기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로 너무 잘 알려져 있지요. 근데 실제로는 그 세 가지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치지요. 너무 잘 아시지요. 거기서 아버지 속썩이는 아들은 몇째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지요. 원래 죽어서 아버지 유산을 받는데 아버지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아픈 것도 아닌데 아버지한테 자기 목내 나라에서 아버지가 그 재산을 떼주니까 나가서 멀리 가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먹을 것 없었어. 오늘 굶어 죽게 되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돌아오지요.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 내가 어째 지금 이 모양으로 돌아가 갖고 아버지한테 내가 아들이라 말하겠노. 그래, 나는 아버지 집에 종같이 여기고 살아야지. 아버지 집에 종이 여기보다는 안 낫겠나?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종으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래, 네 뜻대로 해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한 집 보면 종으로 두기도 아까워요. 그죠? 종으로 두기도 아까운데 아버지는,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은 뜻밖의 선물을 받습니다. 환대를 받지요? 환대를 받아요. 환대를 받습니다. 아버지가요, 새 옷을 입혀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손에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기고 소를 잡고 양을 잡아 동네 사람을 모아서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 돌아왔다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문제는 밖에 나가 일하던 첫째 아들 장남이 오늘 집에 돌아 가까이 와보니까 집 안에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네. 무슨 일로 잔치가 벌어졌나 종을 불러 물어보았더니 집 나간 방탕한 둘째 아들이 돌아왔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대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 집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밖으로 나오지요.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아들 데리고 들어가려고.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첫째 아들 더 사랑할까요? 둘째 아들 더 사랑할까요? 첫째 아들 사랑한다고 말해도 바보 부모고, 둘째 아들 더 사랑한다고 말해도 미련한 부모고, 부모는 두 아들 다 사랑합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함께 들어가자는 그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첫째 아들이요 손을 뿌리치고 불순종합니다. 뭐라고 말을 합니까? 아버지한테 안 들어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내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배설하게 하는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그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까? 아버지 이게 말 됩니까? 내가 여러 해 동안 둘째 아들 내 동생하고는 비교되지 아니하게 아버지 말에 곱은 순종하고 여러 해 동안 내가 밭에 나가서 농사하며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것이 없거늘.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큰아들이 뭐를 강조합니까? 지가 아버지한테 드린 거 강조하고 있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께 드린 것이 얼마나 되는데. 지금 큰아들이 뭐를 오해합니까? 자기가 그 가족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야 진짜 가족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갖고 둘째 아들을 판단합니다. 저 아들, 저 자식 우리 가족 위해서 한 게 뭡니까 아버지? 피해만 끼쳤습니다. 피해만. 우리 가족의 명예만 해쳤습니다. 저 인간은 가족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저 인간이 가족이라면 우리 집에 안 들어갑니다. 둘째 큰아들이 뭐를 잘못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가족이 되는 것은 아버지께 무엇을 드려야 그 아버지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가 은혜로 베푸는 것을 그대로 받는 것이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첫째 아들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첫 표적으로 예루살렘 사람 많은 곳에서 봐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라면서 그 표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아무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지 않는 촌동네 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오늘 당신이 무엇을 위해 땅에 오셨으며 무엇을 행하실 것이며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이 무엇인지를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그 일들을 통해서 주님은 인생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나오지요. 이 첫 표적을 갈릴시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뭐 했다고요?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그를 믿으니라. 뭐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 보고 믿었어요. 기적 보고 믿은 거예요. 23절에도 보면 보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뭐 했다고요?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믿었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도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22절에도 23절에도 믿었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22절을 보십시오. 거기도 믿었다는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1절과 23절에 믿었더라는 것은 뭘 보고 믿었습니까? 표적을 보고 믿었다면 22절에 믿었다는 표현은 뭐를 믿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믿었더라. 뭐가 진짜 믿음입니까? 그렇죠. 11절과 23절에 나오는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었다는 믿음은 어린아이의 믿음인 거예요. 그거는요, 표적이 없으면 안 믿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응답 안 하면 안 믿어요. 자기 삶에 무슨 어려움이 딱 있으면 하나님 버려요. 도망가요. 딴 신을 찾아요. 그러나 22절에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여러분, 주님은 표적을 통해서 당신이 주목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표적을 행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 그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회복될 수도 없고 스스로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될 수도 없는 그 인생들, 물이 아무리 고민한들 포도주가 되지 못하지만은 주님이 그 물로서 살아가는 인생을 값 있는 기쁨이 되는 포도주로 만드신 그 능력이 주께 있음을 인생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 표적의 의미는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만 관심이 있냐면 그 표적을 통해서 봐라,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구원을 얻는단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이런 기쁨을 얻는단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단다. 너희가 나를 영접하면 너희의 삶이 변화가 된단다. 너희의 가정이 변화가 된단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인생들의 관심은 표적만 있는 거예요. 표적만. 표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기적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폈듯이 기적은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 인생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 마리아를 통해서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습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말 안 되는 말씀을 해도 너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건 말도 안 되는 주님의 명령, 그 큰 항아리에 물 갖다 부라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6개지. 큰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래요. 여러분, 수도꼭지 틀면 거기 갖다 이렇게 쭉 갖다 대면 물이 담겨집니까? 그 당시에는 수도가 없잖아요. 뭐 해야 됩니까? 종이.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6 항아리에 물 갖다 부으려면요, 다 항아리 들고 오늘 물길로 가야 돼요. 얘들아, 귀찮더라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더라도 그대로 행해라. 여러분, 그래서 순종이 권능인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로 삼으신 12명을 당신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양육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으로 깨우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기적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구원자이심을 오늘 확정해 주셨어요. 그러나 결과가 어떻습니까? 오늘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많은 표적을 보고 믿었더라. 그 발 앞에 엎드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오늘 군병들이 칼 들고 딱 찾아오니까 뭐합니까? 딱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다 도망가요. 지한테 어려움이 딱 있으면 주님 믿다가 유익되면요 까지 따라다니지만 뭔가 하나 손해보는 게 있고 희생하라 하면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제자들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더 안타까운 것은 기억하지도 못하지만 주님이 그러셨지요. 봐라, 내가 죽는 게 끝이 아니다. 내가 사흘 후에 뭐 할 것이고 살아날 것이고, 얘들아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경황 없이 도망가다 보니까 오늘 주님이 갈릴리에서 보자는 그 말씀을 그들이 뭐 하지도 못하더라. 기억하지도 못하더라. 주님이 살아나실 거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도 못하는데 왜 믿습니까? 기억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듣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는데 그 기쁘신 뜻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하찮은 믿음을 가진 인생들을 주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그 12명을 믿음의 제자로 오늘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봅니다. 오늘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11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믿었다는 말씀이 11절에 있지요. 보고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사한 것은 믿음을 선물로 받았어요. 본다고 다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그 첫 기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어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하지만 지금 봐야만이 믿는 믿음은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이에요. 지금 제자들의 이 믿음은요, 뭔가 봐야지만 믿어요. 손에 뭔가 주어져야지만 믿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17절에 가면 며칠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다 뒤집어 엎지요.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시며 그 안에서 사고 팔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죠. 17절 말씀 뭐라고 나와 있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님이 그 성전에서 많은 사람을 쫓아내는 순간 제자들이 뭐를 기억했습니까? 주의 열심히,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뭐 하더라? 기억하더라.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갑자기 제자들이 주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시편 69편의 말씀이 탁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기억나더라. 여러분, 주님은요, 주님의 삶으로 인생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직까지 연약한 믿음인데 이 제자들이 주님이 성전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딴 사람을 못 깨닫는데 오늘 제자들은 주님의 그 행위를 보고 주님이 왜 저하시나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시편 69편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오늘 기억난 거예요. 말씀이 기억난 것밖에 없어요. 아직까지 그 주님이 이늘 사흘 만에 새로 지을 성전이 무엇인지는 유대인들처럼 아직까지 제자들은 몰라요. 그만한 믿음은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한 단계 진보했습니다. 보고서 믿던 믿음이 이제는 주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믿음까지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22절 유대인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표적을 요구받습니다. 네가 뭔데 이 성전을 이렇게 하노? 그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이 성전 한번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그러니까 웃습니다. 야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졌다. 네가 뭔데 3일 만에 이 성전을 짓겠다 말하노? 오늘 그렇게 조롱할 때 오늘 주님이 아무런 대꾸 없으셨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그 배경을 그렇게 말하죠. 22절에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오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사흘 만에 새로운 성전을 짓겠다는 이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제자들도 모르고 표적을 요구하는 유대인들도 모르고 말도 안 되는 허황된 소리로 들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2절 언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언제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에 뭐가 생각났다고요? 주님이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며 하셨던 그 말씀, 왜 주님이 갑자기 성전을 다 엎으시고 오늘 그 성전을 내가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쯤의 믿음이 되면요, 환란이 오고 군병들이 검과 몽치를 들고 와도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하시는 주를 믿고 그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믿고 살아가는, 그래서 11절과 23절의 그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면 지금 22절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비로소 주님이 그 전에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표적의 의미가 뭐고 그렇게 허황되게 하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그때서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믿게 되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표적을 그들이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표적과 더불어 기억하는 삶을 날마다 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며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제자들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살았던 거지요. 믿음의 진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한 믿음을 제자들이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은 거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이 행하신 그 표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행하신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늘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의 많은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셔요. 오늘 제자들처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그 말씀이 생각났더라는 말씀은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기억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세상 가운데 보려면 주의 말씀을 더 그래서 읽어야 되고, 읽을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더 한층 더 성숙하고 성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인생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서 믿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로 통해서 주님과 말씀을 더 잘 믿는 성도들과 표적만을 구하고 표적만을 보고서 믿으려는 이 두 사람이 오늘 우리에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 더 속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18절 말씀, 주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목도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끊임없이 주님은 기적을 통해 진리이신 주님을 드러내시고, 오늘 하나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을 들어서 못 깨달으니까 그 말씀을 확정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표적을 보여주시는데도 인생들은 말씀은 상관 안 하고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더 많은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속으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표적은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 거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찮은 인생에게 조롱을 받고 침뱉음을 받으며 너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는 거다. 못 박히는 거다. 이것보다 더 큰 표적이 없다. 이 표적을 보고서도 너희가 못 믿는다면 세상이 뒤집어지는 표적과 역사가 너희 가운데 수없이 일어나도 너희들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아니, 내 말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도 너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거다. 오늘 우리는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며 예배를 드립니까? 나한테 표적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더 깊은 사랑, 나 같은 인생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인생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그렇게 나를 빚어가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헌신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표적을 요구하는,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그들을 24절에 보면 주님은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리빙 바이블에 보면 이 조금 어려운 본문을 아주 쉽게 이렇게 번역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고 계셨다. 그러므로 아무도 주님께 인간의 본성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설명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변덕스러운 인생의 그 속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믿습니다라는 그 인생들을 주님은 안 믿으셨다. 얼마나 변덕이 심한지를 다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조금만 환경이 달라지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표적이 자신이 생각했던 거하고 계산이 안 맞으면, 조금이라도 자신들이 원하는 그 바람이나 생각과 다른 일이 일어나면 언제라도 주님을 외면할 인생임을 주님은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님이 똑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어떤 인간인지 우리를 다 아셔요. 여차하면 도망갈 인생인지,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달아날 인생인지 주님은 아시고,
오늘 그들 인생에게는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당신을 다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그 인생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믿음은 날마다 이 제자들처럼 날마다 성숙해가고 자라가고 있습니까? 꼭 뭔가를 봐야 믿던 믿음이 이제는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표정만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표적이 확정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오늘 그 주님과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내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삶의 열매가 아무리 내가 애쓴다고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만이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뭔가를 받아야지만이, 뭔가를 봐야지만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부어질 때만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량하기 위하여 날마다 그것을 내 삶의 신앙에 푯대로 두고 열심히 깨어서 살아갈 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점점 알게 되고 알아갈수록 그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며 그로 통해서 결과가 뭐냐면 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우리 가운데 한 번만에 확 쏟아 부어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그 피와 물을 다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정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십자가 밑에서 주님이 직접 죽으시는 것을 보지 못한 우리들에게 그 사랑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확 부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주님은 날마다 하나님과 우리에게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동행하는 날마다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은 안 사랑하지만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주님을 확 사랑하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백날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있고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삶이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순종하는, 그래서 열매가 있게 되는 삶이, 그리고 그 삶이 꼭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우리의 마음이 늘 조바심이 나고 바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사는 삶 늘 잊지 마시고, 주님의 삶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은혜로운 삶이 되고, 오늘 세상 앞에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며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세상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그 아들까지 주셨는지 그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세상 속에 잘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시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믿기는 하지만은,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도무지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기 위하여 애씀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도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찌 자라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람이 없기에 순종함이 없고, 순종함이 없기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순종함이 없기에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가 하나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들려주셨사오니 오늘 깨닫게 되고 듣게 된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 결과 오늘 주님과
주님의 그 말씀을 더 믿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말씀이 생각나지게 되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진 이 땅 가운데 오늘 또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종이 권능임을 깨닫게 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잘 듣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